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바꾸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과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고 감히 음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 있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떤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성도 간의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말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이 13절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었지만 너희가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고난받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죠?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것마다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 모든 삶을 평안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복이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승리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그리고 형통하는 것도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 지금 14절 초반절에 나오는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이 복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단순히 행복이나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관계에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편에 있었다면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복이란 뜻이 아니에요. 고생하고 괴롭힘을 이거 복 아니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편에 있는데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안에는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초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고생과 손해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하늘의 상급까지 이어지게 된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며 살수록 우리는 고난과 핍절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하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을 맞고 자란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는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에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정하신다.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핍박받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서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 통치자, 왕, 퀴리오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야 사테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거룩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로 하기아사테가 무슨 뜻이냐면 또 구별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첫 번째가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너희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통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로 어땠을까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여기에서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가장 구별되고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온 삶을 통치하실 때 너희의 마음이 평강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핍박받는 성도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요. 두 번째, 자신의 신앙과 소망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에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망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피스라고 합니다. 이 엘피스라는 것은 단순히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희망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의 엘피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미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확실한 소망이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잘 가다가 거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더욱 소망을 굳게 잡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보여줄까를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리라. 내가 그들이 물을 때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리라.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나요? 왜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핍박받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냐면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벌써 띄어져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 NIV 성경에는요. 아주 젠틀하고 리스펙트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타인에게 진리를 강요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무례하지 않게 어떻게 말하라고요? 공손하고 젠틀하고 리스펙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힌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주식신학자였던 웨인 브래뎀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전하되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나라 분들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요적으로 하는 거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안 먹겠다는 사람 한 숟갈만 더 먹어, 두 숟갈만 더 먹어 이런 게 우리는 사랑이고 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공손하게 하라.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무례하게 해서도 안 된다. 강조해서도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이 본문 17절 초반절 말씀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의 삶을 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즐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는 선함과 의로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지 않고도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무조건 고생과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말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활짝 놀라며 타협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선을 행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을 설명할 준비를 날마다 갖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손하고 친절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의 손을 잡고 원수의 영토를 가로질러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홍수가 시작됐을 때 구원의 길은 어디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초반절부터 5장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마지막 22절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였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승리의 축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참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앞에 있을 그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의 날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부활과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는 승천이 있고 승천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신 승리와 영광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들을 넉넉히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가장 존귀한 곳에 모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속에 내 온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과 공손하여져서 너의 말과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길 바라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담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